32세인 청년이 그 전세 사기를 당한 후에 2년 3개월 동안 그 기록한 일기를 토대로 쓴 에세이가 그 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그는 2021년 7월 어느 날 그 여느 때처럼 취업 면접을 보고 자기가 사는 빌라로 돌아왔는데 이 법원으로부터 한 통지서가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귀하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경매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생애 첫 대출을 받아서 5,800만 원짜리 전세집을 이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로 이제 다세대 주택이 이제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 입주일이 빠른 순서대로 이제 배당을 받는데 이 청년은 이제 입주 순서가 이제 늦어져서 전세자금 중에서 하나도 이제 못 받게 된 겁니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그 돈이 그대로 이제 빚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사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데이트 비용도 없고 이제 결혼도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는 당장에 빚을 갚기 위해서 주 5일 매일 12시간씩 두 탕의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뛰고 그렇게 이제 5개월을 하자 13kg가 이제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조종자가 조종하는 거, 그 조종사 되는 게 이제 꿈이었는데 이 전세 자금을 잃은 아픔 때문에 이제 꿈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지만 이제 마음을 가다두면서 그 꿈을 이제 이루겠다고 이제 마음을 이제 다진다고 합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 반 이상이 사회 초년생들, 젊은 부부들인데 전세 사기로 이제 자신의 삶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꿈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일을 겪은 사람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범들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리고 법망을 다 피해가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받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잘 돼야 하고 이 악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망해야 되죠. 이게 옳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현실에서 신앙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해야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자기 부모님이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데 이 돈도 벌지 못하고 몸도 아프니까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고 신앙에서 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처럼 이렇게 돌아갑니까? 욥기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그 욥과 그의 세 친구의 대화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욥의 이 친구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주장이 현실에 맞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선을 행하지만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하지만 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욥도 참 선을 행했어요. 선을 행했는데 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요즘 우리 사회는 이 가계의 빚이 사상 최대이고 5, 60대 장녀들은 낀 세대라고 이 나이 드신 부모를 모셔야 되고 또 자녀도 챙겨야 되고 자기 노후까지 이렇게 준비를 이제 해야 하고 이 청년들은 취업도 못하니까 연애나 결혼이나 독립도 이제 못하고 노인들은 이 재산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써버려서 없어요. 재산이 없고 병까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너무 힘든 이렇게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런 거예요. 하는데도 그런 겁니다. 욥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걸 깨닫고 참 소망이고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예. 이 욥이 사는 곳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그 에돔 지역을 말합니다. 욥은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았고 이방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고대 족장들 그 시대에 이제 산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 당시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여기 보면 그 딸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4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아들 7과 딸 3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목축이나 농사를 하니까 자식이 많으면 이게 복 받은 거예요. 특히 아들이 많으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욥은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욥의 재산이 나오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또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아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한 욥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거예요. 이 동방은 그 이스라엘 경계 동쪽 그 전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이제 사람인 겁니다. 욥은 가족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넘치도록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성품은 또 어떻다고 합니까?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죄가 하나도 그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전한, 비난할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뜻입니다. 이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속과 겉이 같은 거, 또 말과 행동이 같은 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사람들 관계에서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가 바꾸고 이런 게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또한 악을 떠난 자라고 했는데 죄를 멀리해요. 철저히 죄를 이제 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욥을 인정해요. 크게 이제 칭찬하는 걸 조금 이따 이제 볼 수 있는데 참 하나님도 그렇게 이 욥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인정을 이제 해줍니다.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고 그가 산 곳은 이스라엘 안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살았어요. 욥에게는 신앙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된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이제 전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 가운데 살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물질적이고 오늘날이 그 향락적인 그런 이제 시대인데 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인기가 많고 권력까지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이지 않고 타락하고 부끄러운 삶을 많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밝혀져서 그렇지 밝혀지면 깜짝 놀라요. 아니 저렇게 저 연예인이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그런 삶을 살아서 깜짝 놀라 어떤 부끄러운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유명하고 인기가 있고 이러면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신자인데 이런 조건들을 갖추었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죠. 너무 이렇게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면 뭐 모르는데 막 돈과 뭐 이런 거 가지면 이걸 막 이렇게 그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또 이방 지역에 살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난 그런 자인 겁니다. 우리는 이제 돈이 없다가 많은 돈이 이제 생기거나 인정받지 못하다가 인정받으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과 유혹에 얼마나 마음이 쉽게 이렇게 빼앗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요즘은 그렇잖아요. 핸드폰 안에 틀면 막 세상의 모든 게 다 뜨고 모든 게 다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기가 이 세상의 이 유혹과 유행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무늬만 신자이고 속은 불신자가 되기가 너무나 쉽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왔다가 자기의 많은 재산 때문에 돌아갔는데 예수님 그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엄청난 부자이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핑계대지 않아야 되고 야간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다 그렇고 지금 남들 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서 막 핑계대고 합리화되기가 쉬운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욥을 보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안 해서 그렇지 겸손하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을 못 지킬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겸손하고 진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자하고 그런 타락한 그런 시대에 또 이방 지역에서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절제하고 그럼 얼마든지 마음을 지키고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그 1절에서 3절까지 욥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번영신학의 기초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주시고 사회적인 어떤 높은 지위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결국은 사람의 행위예요. 선을 행하고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욥의 세 친구의 주장도 어떻게 보면 번영신학, 거기서 이제 번영신학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970년대 고 조윤기 목사님의 이 순복음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는데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번영신학의 어떤 그 중심이 이제 거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복받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 질병이 낫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죠. 예수님 믿어 복받아서 이제 병도 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구원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번영신학입니다. 만약에 이 번영신학이 진리라면 만약 진리라면 욥기는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로 다 끝났을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 진리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복 받아서 다 잘 된다. 이게 진리라면 그냥 그 3절에서 딱 이제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번영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죠. 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걸,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그 고난도 없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침체가 되고 어려운 겁니다. 까닭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유를 먹어요. 왜? 물론 이제 죄인인 건 알겠지만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싶을 정도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끝나지 않고 42장까지 길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또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 5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예. 욥의 아들들이 7이고 딸들이 셋이라고 했는데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서 이 아들이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 다른 형제들과 누이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면 욥은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아들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가축을 완전히 태우는 제사인데 그 아들들의 죄를 속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입니다. 아들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거역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욥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죄를 좋아하고 또 죄짓기 쉬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욥 자신도 죄의 유혹과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자기 아들들이 드러나게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욥을 보십시오. 큰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자식들이 뭐 드러나게 죄를 짓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런 복을 주신 거 아닌가 이러면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죠. 얼마든지 그냥 만족하며 자랑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되어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아들들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거기에 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미 이제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죄가 이제 시작이 돼 그걸 아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이 마음 보이지 않는 걸 그렇게 살피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회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욥은 겸손하게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자식들도 많고 그리고 자식들도 다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드러나게 죄도 안 짓고 그런데도 항상 겸손하게 깨어 있는 겁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항상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그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때 겉으로 특별히 죄짓는 것이 없으면 이 만족하고 여유를 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지나가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죄를 짓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렇게 만족하고 여유를 부리기가 쉽습니다. 드러난 죄나 문제만 없으면 다 좋다고 하기 쉬워요. 본인이나 우리 가족이나 드러나게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이러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기가 이제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속의 어떤 이런 부분까지는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무시를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선줄로 생각하는가 하면 이제 보이는 것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만족을 하면 다 이제 넘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참 겸손하게 항상 깨어 있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욥도 이제 이러는데 우리는 뭐 사실 거기에 비하면 뭐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항상 더 겸손하게 더 이렇게 보이는 게 뭐 문제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어떤 교만들,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렇게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이렇게 절제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죠. 다음은 의로운 욥에게 이제 재앙이 닥친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앞에 1절에서 5절까지는 욥이 이제 땅에서 어떻게 행했고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봤는데, 그 6절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이 땅에 있는 욥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욥에게 큰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 재난의 원인이 욥이 뭐 땅에서 뭘 어떻게 하고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결정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하는데 천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천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자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그 신약 성경이 다른 부분에 보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단은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신앙으로 넘어뜨릴 사람을, 쓰러뜨릴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물색을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여기서 다니면서 누구를 신앙에서 넘어뜨릴까, 그걸 사단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면서 말하는데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하면서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욥의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욥의 어떤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게, 칭찬하면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욥의 불행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았다면 큰 고난들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큰 고난을 당했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 또 그의 세 친구들, 또 바울, 스데반,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큰 고난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큰 어려움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실제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이제 안 때가 많습니다. 이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이 많다면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하게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남들보다 안 지려고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많아요. 큰 고난이 많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칭찬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욥을 진짜 욥같이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봤냐 사단한테 하니까 사단은 그 욥이 신앙이 가짜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진짜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나같이 안 하는 사람보다 고난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바른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떤 믿음이 테스트하는 데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뭘 잘못해서 내가 뭐 믿는 게 잘못된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내 신앙이 인정받기 때문에 참 이런 고난이 지금 오는구나. 그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는 것을 듣고 사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이 사단이 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많은 가축들과 재산들과 자녀들을 주시고 울타리를 딱 둘러서 보호해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치셔서 그의 모든 그 소유를 빼앗아 가버리면 바로 하나님께 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가 많은 재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가져가 버리면 바로 신앙을 버릴 거라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많은 재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 재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사단은 욥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거짓된 것인지 참된 것인지 몰랐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죠. 욥의 믿음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런 말을 할 때 조용히 안 해? 욥의 믿음은 참되다니까 다른 말 하지 마 하면서 사단을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그 신앙을 알아요. 욥의 믿음이 진실한 걸 알아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욥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흔들어 놓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당장 꺼져.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사단이 말한 대로 욥을 시험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사단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단은 욥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다 죽여요. 그리고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이죠. 악한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막을 것 같은데 어느 범위 안에서는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역할이 뭡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크게 흔들어서 그의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된지 드러내는 겁니다. 사단을 참소자와 고발자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안 해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거짓된 믿음이니까 상대를 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흔들어요. 흔들어서 그의 믿음이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흔들고 고난을 줘서 그 믿음이 가짜다. 그래서 너도 별 수 없이 나랑 지옥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를 너무나 사단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 사람을 건들지도 않아요. 상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지옥에 갈 거니까 그냥 놔둬요. 상대를 안 해요. 근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흔들어서 그의 믿음이 가짜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사단은 이제 하는 거죠. 사단은 어떤 죄라도 드러내서 벌받게 하려고 하는 검사와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그걸 좀 찾아내가지고 죄인으로 드러나고 벌받도록 그런 검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욥의 경우도 이 사단이 그의 재산과 이 자식을 다 빼앗아 감으로 그의 믿음이 재산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죠. 이런 과정이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지만 욥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구나. 근데
이제 이런 가정에서 욥이 이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죠. 믿음을 잘 지키니까 이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움들이 뭐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뭐 질병이 찾아오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이 또 막 크게 아프시고 넘어지시고, 또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막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렇게 내가 뭐 완벽하게 죄를 안 짓고 막 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어려움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래도 이렇게 뭔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다른 영혼들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이러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만, 마음 아픈 일,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왜 이런가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내 신앙에 이렇게 문제가 많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도 나보다 죄 더 많이 지은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까닭 없이 이런 고난들이 옵니까? 왜 이유도 모르는 어려움들이 왜 옵니까? 욥의 고난들이 하늘에서 결정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가 뭘 하는가에 따라서, 또 뭐 세상에서 뭐 그게 진정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과 우리 삶을 다스리신 거죠. 왜 하나님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마음 아픈 일들을 왜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교회를 섬기는지, 복 받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대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인지 그걸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이제 좋으니까, 믿음이 이제 살아있는 그런 쪽에 속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형식적이 그러면 또 이런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 믿음이 진짜 이렇게 좋은 편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게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과 복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고난이 계속 닥치면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깊은 어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배주의, 냉소주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나? 이러면서 아주 신앙이 냉랭하게 되든지, 영적인 침체에 장기간 계속 빠져 있든지, 그러니까 거의 신앙을 버린 상태. 그러니까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좀 너무 이제 가정에 큰 어떤 아픔이 이제 닥치면서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완전히 이제 거의 버리다시피, 물론 이제 그런 분이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상당 기간 그런 기간을 보내고 끝까지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오니까 이제 신앙을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움이 계속 되어도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참된 신앙이 가진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테스트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있다면, 이 사단은 욥에게 한 것처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가진 신앙이 가짜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필요악입니다. 참 하는 일이 악해요. 악한데 하나님은 어느 범위에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테스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참되다는 게 드러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 목적은 사단이 욥에게 한 것처럼 그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습니다. 사단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지 아니면 거짓된지 그걸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것이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인데 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이런 역할을 허락을 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 사단의 역할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사단은 악하죠. 아주 악해요. 거짓말쟁이고 진짜 악하죠. 근데 이게 허락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단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사단의 어떤 역할까지도 하나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이나 우리를 마음대로 이제 하도록 맡기시는 걸 보면서 불안할 수 있어요. 불안하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나오는 대로 그의 소유는 내 손에 맡기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마음껏 악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딱 거기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좀 못된 짓을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이제 겪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요. 염려가 됩니다. 안 두려울 수가 없죠. 막 그 자체도 힘들고 또 앞으로 이게 더 어떻게 돼서 더 이렇게 악화가 될까 너무나 걱정이 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이제 넘어서서 뭐 사단이나 악한 자나 강한 자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이상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데 우리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인데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진짜 망하고 비참하게 위해서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그걸 사단에게 허락을 하는데 그 범위 안에서 근데 우리가 진짜 끝장나고 진짜 망하고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도록 하나님 그걸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통제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내일 일도, 경제적인 부분, 여러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걱정. 그리고 현재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님 이런 일들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이라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 감당 못해서 쓰러지고 막 완전히 막 이렇게 막 박살을 하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참 믿음으로 드러나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 행복. 이게 참 만약 욥에게 행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표라면 이런 고난을 허락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건 이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렇게 견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나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나 어떤 이렇게 외적인 이거 일시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붙들고 싶어요. 그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다 이렇게 깨트리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이제 목표로 이제 인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된 고난들은 우리를 망하거나 비참하게 하도록 만드는 게 절대 아니죠.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급과 하나님께만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죠. 고난을 통해서 진짜 이렇게 변함없는 그것만 소망하도록, 그건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물론 그것도 이제 즐거움을 주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고 진짜 아주 피상적인 잠시에 여러분 그 집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집을 마련했을 때 한 달 정도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막 닦고 막 이런.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뭐 이렇게 뭐 불편한 게 뭐 차도 마찬가지. 차도 새로 샀을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건 이래요. 잠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급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죠. 그게 진짜 큰 기쁨이죠. 이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참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들, 행복을 누리게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를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인 복이나 외적인 어떤 행복이나 그걸 이제 항상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복이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이죠.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당하게 되는데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당할 수 있습니까?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 안 당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편한 길로 가려고 하고 이제 그러기보다는 이 어려움과 고난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하늘의 상급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런 기회로 이제 삼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1장 앞부분을 보면서 부럽다, 욥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막 몇천 마리 그리고 뭐 자식들도 막 10명이나 되고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너무 부럽죠. 이렇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무 이제 괴리감이 느껴져요. 왜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나와 이렇게 차이가 있나?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내일 본문에 보면 싹 사라. 그 많은 재산들, 그 자식들, 그 사회적인 싹 사라지고 몸에 무서운 질병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들, 물질적인 복은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즐거움을 둔 사람은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고난들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고난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으로 복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물질적인 복은 따라와요. 외적인 복은 따라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물질적인 복, 외적인 복을 먼저 구하면 그건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 기쁨은 금방 사라져요. 근데 여러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이러면 이제 물질적인 복, 외적인 복은 따라와요. 하나님 그 귀한 그 영광과 그 소망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면서 훨씬 덜 중요한 물질적인 거나 어떤 경제적인 안정이나 외적인 건 안 주시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본질적인 걸 이제 구하라는 겁니다. 추수감사 부흥회인데, 참 이렇게 감사 제목을 이렇게 적어내라고 하는데 사실 참 이렇게 아픈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든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들 가운데서 참 믿음을 잘 지킴으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둠으로 진정한 복,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